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 연이어서 8장 1절, 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 말씀 좀 놔둬주시고요. 원래 성경은 장절 없습니다. 편지를 쓴 거니까요. 후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한 거죠. 그래서 7장 끝과 8장 앞부분은 그냥 편지로 보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극과 극, 절망과 희망, 또 그 속에서 뭔가 혼재되어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이 7장 끝에서 8장 앞부분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이제 8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종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복음 끝까지 온 건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속에 복음에 대한 좀 총체적인 이해와 어떤 볼륨, 무엇이 튀어나왔고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를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보면 승리했다는 건가요? 여전히 뭔가 껄떡지근한 게 남아있다는 건가요?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7장 끝은 사도 바울이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를 마지막 탄식함으로, 절망으로 맺지어집니다. 율법으로 왜 안 되느냐?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매여 있는 존재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몸 자체가 사망의 몸, 죄와 죽음에 완전히 묶여있는 몸. 누가 나를 해방하랴? 그러면서 그게 결론이 또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운데에 좀 껄떡지근한 말씀이 나와요. 7장 25절 끝에 보면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런즉 이게 빠져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논리로 보면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연결돼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so then,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동시에 이 몸뚱이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딜레마가 남아있는 것이 결론은 아니고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되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희망으로 결론되어지고, 그러나 여전히 갈등 상황이 남아있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깊은 영이 태어날 때, 성경은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구원의 영광,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격합니다.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어마어마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면 그렇게 기쁘고 막 영혼이 채워지는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하면서 막 기뻐 뛰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험이 뭐지요? 딜레마가 뭐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다시 반격한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충만하게 막 은혜 받고 막 행복했다가 집에 가면 집이 막 어지럽혀져 있고, 애새끼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뭐예요? 그 충만한 은혜가 오전에 벌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육의 생각이 올라오지요. 하나도 나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왜 결혼을 해서 내가 이 생고생을 하는지 하면서 오전에 그 충만하게 받았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고 하는 이 능력은 점점 사그라들면서 이 육의 원망, 불평,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좋지 않은 소식 들으면 두려움, 낙심, 그냥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처럼 해방하였노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해방하였노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좀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분명하게 통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익은 밥 아시죠? 밥을 했는데 이게 뜸을 제대로 들이지 않아서, 제대로 가열하지 않아서 설익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는 핵심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의 이야기는 고대의 어떠한 성경 문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적인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신비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이야기로 통과되어져야 됩니다. 절망도 해보고, 그러다가 십자가를 만날 때 그 해방, 구원, 거듭남, 성령 충만함, 이거를 막 경험하는 그 정통으로 통과돼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서리게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서리게 지나가고, 복음도 너무나 서리게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매가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시험 볼 때 대충 봐서 뭔가 아는 것 같았는데 당장 시험지 오면 대충 아는 거는 그 문제 앞에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번 LWT 훈련 이제 2번 연속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여기 가슴에 실존에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한 청년과 교제하다가
그 간증을 하길래 오늘 주일 복음의 증인으로 좀 서달라. 또 감사한 건 우리 친구가 이제 곧 요르단 또 선교 훈련으로 또 떠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또 기도도 부탁할 겸 또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좀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김현영 우리 청년 우리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하실까요? 안녕하세요. DRC 청년 김현영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살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 몇천 번은 듣고 몇백 번은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문장은 그다지 제 삶에 능력도 감동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 물어본다는 건 이미 한참 전에 졸업해야 했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저 구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LWT 훈련에 참여하며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라는 생각들이 올라오며 점점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재수강을 신청하며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이전보다 더 커지는 진동 가운데 괴로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LWT 훈련이 진행된 4개월의 시간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라는 처절한 좌절을 느끼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중 숙제로 인해 거의 매일 듣는 복음의 말씀과 상반되는 제 삶을 보며 처절하게 제가 죄인임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반복되는 죄는 끊어지지 않았고 눈으로 보이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는 온갖 악독과 시기와 분냄과 비판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십자가를 만났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못할까? 성경은 반드시 진리이고 복음은 능력인데 왜 나는 여전히 똑같을까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LWT 훈련이 마치기까지 2주를 남겨두고 거듭남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지? 나는 거듭났나? 라는 질문이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될 것 같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이 죽은 자임이 철저하게 시인이 되자 그때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이해와 지식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움직이는 건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에 느낌으로 추측하며 감정으로 호소하던 회개와는 다른 존재적인 고백이 터지듯이 나왔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죄임을 드러내시는 물로서의 거듭남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며 지식이 아니라 제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제 육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비난과 판단은 여전히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열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죄가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또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차오르는 죄와 사망을 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진짜 거룩하고 특정한 사람만이 매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매일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자 훈련을 2번이나 받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가족팀을 하며 복음을 지식으로 전했었고 영혼에 대한 애통함 하나 없이 신촌 한복판에서 1년간 거리 버스킹을 하며 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었습니다. 모호할 수 없고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진리가 제 안을 비추자 저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달라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못할까 낙심하던 제가 복음이 들리자 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영혼에 대한 관심도 사랑도 정도 마음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이러한 마음으로 가도 되는 걸까? 영혼들을 품지도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가는 게 말이 되나?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희 청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TRC 청년들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나요? 주님 앞에 정말 시간 다 드리고 밤낮을 원신하고 목도 앞으로 짖습니다. 근데 여태껏 믿은 줄 알고 살았던 저처럼 사실은 거듭난지 못했는데 근데 그런 줄 알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슬프고 안타깝고를 넘어서 죽을 것 같이 비참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도무지 영혼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낙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진짜로 들리자 주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도무지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큼밖에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저는 며칠 뒤면 요르단으로 선교를 떠나는데요. 주님께서 영혼들 살리라고 선교 나가기 전에 먼저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만하여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하게 복음을 만난 실제가 된 또 되어져 가고 있는 증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제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게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감사하게 우리 현영 자매뿐만 아니라 또 여러 청년들 또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를 만나고 그 전에 나의 절망을 느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회 여기 아마 처음 나오는 분들은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교사도 하고 있고 제자훈련 2번도 했고 심지어는 신촌에서 거리 버스킹 전도를 1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 전에 정말 우리의 내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정말 나의 전 존재가 그 복음 앞에 부딪혀서 깨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채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충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훈련도 함께 하면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퀘스천 마크를 두면서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진짜 만났나? 그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진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나? 왜 나는 구원받았고 성령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침체되어 있지? 왜 내 마음에 활력이 없지? 좀 더 나아가서 왜 나는 맨날 우울하지? 왜 내 마음이 병들어 있지? 좀 더 나아가서 왜 나는 다시 죄에 빠져버렸지? 왜 다시 세상에 빠져버렸지? 왜 나는 죽고 싶지? 심각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복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실제 만났는가 하는 부분 하나 우리가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만난 다음에 중요한 게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분만 이해해요. 주로 이제 한국 교회는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진리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이 진리가 강화됐는데, 근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확 진리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난 실패하는데, 좀 전에 열거했던 나는 지금 뭔가 구원의 기쁨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지? 이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보입니다. 마치 어떤 문제, 어떤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책에 나온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든 저렇게 질문하든 전체를 이해하면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현상은 뭔지, 어떻게 진리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면 길을 찾았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늘 헷갈린 거예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뭐지? 자, 그런 면에서 시간상 충분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간 오늘 빠진 부분은 또 다음번에 보완할게요.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우리는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아담의 DNA를 이어받은 육신의 태생적인 본성 안에 이미 죄가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십자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또 복음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그 구원의 답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가 비로소 연결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 전제 조건이 우리의 존재적인 부패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십자가, 부활이 또 거듭남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직면하고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 오늘 현영이의 고백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말씀 앞에. 그래서 이 율법은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검진 받아봤더니 나는 이제 망가져 있는 존재구나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집니다. 이제 목말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왜 이러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잘못된 반응은 뭡니까? 여기에 직면하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로 내 구원을 대충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래, 나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래, 나 교사하니까. 그래, 나 교회 봉사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복음이 다 설익었습니다. 제대로 부딪히지 않은 채, 실제 내 것이 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아쉽게 지나가 버리니까 계속 뭐가 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적 죄인임을 깨닫는 은총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왜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냐? 아담 이후에 그 존재 자체가 다 망가져버린 우리를 건져내는 방법은 천사를 보내서도 안 되고, 뭐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다가 직접 손으로 어떤 글씨를 써주는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또 다른 대표로 와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셔야, 피를 흘리셔야 비로소 해결될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시작.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신 속량. 속량이 뭐냐면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있는 그를 그 노예값만큼, 몸값만큼 지불하는 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뭐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되고 썩어 망가져 있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값, 이게 피값입니다. 이것을 지불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은혜죠.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 속량, 리딤, 속죄,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속량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본거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해결해도, 누군가 빚졌는데 그 빚을 해결해도 얘가 또 빚지면 그러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가 무슨 역사인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이 죄의 원산지인 옛사람, 본성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6장의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 이렇게 절망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와요. 그런데 내 몸에서 지금 역사하는 이게 결론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을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계속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산지까지 예수님과 함께 묶어서 연합해서 이 복음을 계속 실천하고 계속 내재화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만 아는 사람은 여기서 계속 나오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가 일어나고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 거듭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사함의 선물이 주어지고, 그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확하게 두 존재가 이제 함께 움직입니다. 옛사람의 우리의 몸 안에 역사하는 그 흐름과, 그런데 이것은 또 여기서 좀 어려워하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의 이 움직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런데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와 함께 죽었음을 계속 내재화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냐? 이것만 하면 지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듭난 새 피조물인 새 자아,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태어났습니다.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새 피조물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존재가 활성화될 때, 이 존재가 우리 안에 강화될 때 승리하게 되는 거고, 옛사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이 옛사람의 흐름을 내가 또 따라갈 때, 이거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뭐냐?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싸움을 싸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생명, 이 복음, 옛사람의 죽음, 거듭남, 이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이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승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고, 구원 받아놓고 속아서 또다시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텐션, 엄청난 극과 극의 텐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영이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마음이 일어났던 그 어떤 부대낌, 뭔가 분냄, 또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미움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막 사랑의 마음, 뭐 긍휼의 마음, 이 복음의 능력을 막 지금 경험한 거잖아요. 이제 곧 선교지 나갑니다. 근데 이제 나가기 전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지금 미사일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보니까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잘 될 거라고 믿는데, 이제 가면 캐리어 하나에다가 이제 1년 동안 살 짐을 캐리어 하나에다가 다 실어야 합니다. 옷과 모든 생활용품을. 그러면 완전히 그냥 정말 다이어트, 기름기 뺀 얼마나 불편한 삶입니까? 거기에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딪히면서 부대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 이제 올 거예요. 와, 쟤는 왜 치약을 저렇게 짜? 왜 쟤는 빨래도 안 해? 왜 쟤는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제 뭐 정말 각양각각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고 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 육의 이 역동은 이제 더 거세질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분명히 오늘 이곳에서 막 은혜 받아놓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해놓고 이제 그런 시험 앞에 이제 또 막 화가 나고 때로는 막 이렇게 막 말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뭐 뻔합니다. 육신이 너 봐라, 그렇게 이쁘게 간증을 해놓고 너 그거 받는 거 맞아 하면서
막 정죄하고, 그러면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럼 또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아는 자로 대처를 할 수 있나?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아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것을 실제 이제 삶에서 계속 훈련하면서, 물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을 따르는 훈련을 잘 하는 자가 진정 리얼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숙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훈련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짧은 시간 한 학기를 마쳤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 이 복음이 능력이니까 복음 말고 뭐가 답이 있죠? 물론 저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넓게 받아들이지만 핵심은 저는 복음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분명하게 통과되고 분명하게 이해되고 분명하게 내 안에 훈련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 힘있게 되고, 그때 이제 선교를 나가든 어떠한 일들을 맡든 그 복음에 무장된 사람이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제대로 통과도 안 되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다른 거를 덮어 씌우면 저는 이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싸움이 일어날 때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싸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게요?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법입니다, 법.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이 출제자의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법 그랬잖아요. 법이 중요합니다. 지금 두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하위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열렸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열려졌다. 그 십자가의 정당한 죄의 갚음, 그 흘린 피, 이 구원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파괴하고 이거를 능가하는 승리의 법이 선포됐다. 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간증과 함께 예를 들 텐데 고민했습니다. 이런 예증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냥 어떤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감리교단을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교단은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의 어떤 투명화를 위해서 그 교회의 재산을 교단 유지 재단에 편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법에서는 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명의를 재단에 넘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름을 넘긴 거니까 찾아와야 되는데 교단은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가 이제 소송을 거쳐서 이제 법적으로 돌려주세요 하면 이제 돌려주는 절차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1심, 2심에 끝나는데 아무튼 3심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법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땅과 건물과 모든 재산을 누가 돈을 지불했습니까? 그러면 증빙이 나오잖아요. 은행 모든 증빙을 나오면 교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교단은 도와준 게 있나? 법적으로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에서는 이거는 교회가 다 지불한 거고 명의만 빌려준 거니까
나왔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하는 걸 이제 3심에 걸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려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근데 보통 많이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챗GPT한테. 거긴 딥서치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이에 관련된 모든 법과 또 뭐 조항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질문을 해놓고 다 통틀어서 모든 판례와 모든 걸 통틀어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연구해서 알려줘. 30분이 걸리더라고요.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뭐 용인시 뭐 들어가 보고 무슨 뭐 문화체육부도 들어가 보고 그게 다 나와요. 30분 한참 하더니 기가 막힌 답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리선한 목자교회는 대법원 승소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이 법적인 승소의 법적인 이 판단, 이 힘 앞에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통해서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정말 이렇게 했다가 손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하나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손을 들더라고요. 왜 그렇죠? 제가 막 그 앞에서 막 시위하면서 나는 막 자결하겠다 이렇게 했나요? 그냥 법이에요, 법.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승소를 하게 되면 그 판결문 안에 재판 비용에 대하여 어느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산정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산수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간 비용에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큼을 승소한 쪽에 패소한 측이 이제 주라. 당연히 줄 알았거든요.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항고를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많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걱정을 하지 않았지요. 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거는 그냥 산수기 때문에 어떻게 뭐 깎을 뭐 안 줄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난 화요일 날 결국은 다 이렇게 9,900만 원을 통장에 입금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요? 법이니까. 여러분,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제가 어제 이 비유를 제가 고민을 했지만 너무나 우리의 영적 실제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것이 대법원 확정이거든요. 그런데 옛사람 마귀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떠날 수 없다. 나는 죽지 않았다. 너 또 마찬가지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옛날의 어떠한 원리와 그 옛사람의 어떠한 작동으로 자꾸 우리를 진리해서 혼란하게 하고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아, 그래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아닌가 봐. 난 또 실패했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졌지? 아, 내가 옛사람한테 내가 속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근데 우리 복음 안에서의 회개는 어떻게 보면 파워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다시 저의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생명입니다. 이거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내 마음과 삶을 다시 진리로 돌이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법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내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한 그 성령의 뭐예요? 법이, 승리한 법이, 골고다와 그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승리한 그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너는 나 건들 수 없어. 놔.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했죠. 놔. 너는 나를 건들 수 없어. 나는 예수 안에 있고, 나는 생명 안에 있고, 나는 은혜 아래 있고, 이 법이 너의 법을 이겼어. 승소한 거야. 놔.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거짓말로 아니야 너 행동 봐봐 이렇게 할 때에 진리를 가지고 아니야 이게 진리야, 감정도 아니고 뭐 읍소도 아니고 그냥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면 얘네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장 마지막에서 8장 초까지 이게 뭔가 극과 극의 반전이 있지만 중간에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같은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왜 8장으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승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와서 이 생명의 승리의 법을 붙잡고 싸워 나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승리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제 실제 좀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권고한 육신의 법에 지금 이렇게 눌려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정사,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막 해방하는 기쁨, 자유, 능력, 이게 아니라 침체되어 있습니다. 낙심해 있고 입에서는 자꾸 부정적인 말들, 회의감, 이래도 소용없어, 교회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죄와 사망의 그 낙심, 불안, 침체, 의심, 두려움. 저는 오늘 이 진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나오게 하길 원합니다. 왜? 나와야죠. 왜 거기에 왜 이렇게 쭈그려가게 계셔요? 나오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리빙업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고 주의 이름 부르짖네.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치밀한 사랑 내 영혼에 이 시간 그 진리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다 이루셔 내 영평 안에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르네. 예수 나의 참 소망.
자비, 그 크신 자비, 증량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경험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열심 감당하셔.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 그 핏값으로 주님이 나를 사셨어요.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만. 할렐루야. 나의 자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만. 셋째 날 바로 이 날이 승리의 그날이에요. 부활하신 그날, 나를 살리신 그날이에요. 아멘. 유다의 사자, 죄와 사망 권세야, 너는 끝났어. 사망 권세,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한 번 더, 셋째 날 새벽, 셋째 날 새벽. 아멘. 일어나라. 사망에서 일어나라.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어내.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장소만. 예수 나의 장소만. 이 시간 기도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침체와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죄의 권세야, 주님이 부활하실 때 너희 모든 권세는 힘을 잃었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핏값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 내 안에 선포하셨고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낙심, 좌절, 두려움, 모든 죄악된 습관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깨뜨려 버리세요. 깨뜨릴 수 있어요.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 승리.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
입술에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원망 이와 같은 고백 속에 계셨던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반응이고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내 입술에 그 모든 쓴뿌리와 같은 말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버립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드립니다. 내 감정을 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쁨과 감사로 찬송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는 기뻐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주여 몸으로 시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너의 가정을 어둡게 하는 너의 모든 쓴뿌리와 같은 말들, 죄와 사망의 법 깨뜨려라. 깨뜨릴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자유, 생명, 기쁨, 감사,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이께 있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요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적인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픈 분들은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영혼 육에 건강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우울이 떠나가고 기쁨을 선포합니다. 불면증이 떠나가고 숙면을 선포합니다. 내 몸을 이렇게 모두 잡아당기는 모든 육체의 낙함이 떠나가고 활력이 돋을 것입니다. 생명이 움직일 것입니다. 나를 살릴 것입니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가정도 강건할지어다. 내 자녀들도 건강할지어다. 주여, 한 몸으로 쉬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를 선포하세요. 특별히 가정의 치유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치유를 선포하세요. 자녀들의 치유를 선포하세요. 일어나라.
주님 나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또 나의 모든 옛사람의 모든 실패와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셋째 날 새벽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짓밟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거듭났고 내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립니다.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승리합니다. 이 법을 주장하겠습니다. 이 법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육신, 내 가정, 내 인생을 억누리러 가는 모든 아담으로부터 죄와 실패와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과 죽음과 같은 모든 저주 너는 끝났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너는 끝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울과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깨어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놓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에게서 너는 놓을지어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통치하십시오. 당신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 주의 삶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말씀 듣는 성도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